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가 느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센스 있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 게시판에 보면 연간 계획표가 있거든요. 연간 계획표에 보면 6월 26일이 영원구원 큰잔치입니다. 영원구원 큰잔치는 무엇이냐? 저 전도를 하는 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도록 전도하는 날, 특별히 이제 전도하기로 정한 날이 영원구원 큰잔치고, 여러분들도 아마 6월 26일에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분씩 모셔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의 또 아멘이 작아서. 제가 그래서 전도법을 아주 쉽게 매우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잘 습득하세요. 진짜 쉬워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름하여 제가 만든 전도법이에요. 이름하여 자랑 전도법입니다. 전도법 이름이 뭐라고요? 자랑 전도법.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라, 같이 가자, 예수님 믿어라, 한 번만 와봐라, 이런 말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요대로만 말만 하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랑 전도법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쉽고 효과적인데 두 가지 정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 교회 뭐가 좋다, 우리 교회 뭐 건물이 좋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사람을 위주로 자랑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 자랑하라고요? 나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 말고 목사님, 나 말고 뭐 장로님, 나 말고 성도님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자랑합니다. 세 번째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 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봤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전도법 한두 가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별별 전도 다 해봤지만 되지 않는다, 사람들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전도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 상대가 필요해요. 대본은 다 있거든요. 윤재가 손들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랑 좀 비슷한 동년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친구 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 먹으면 안 되니까, 윤재가 저한테 친구 먹으면 안 되니까 성인 정도 중에서 한 번만 이 연기력이 좀 받침이 돼야 됩니다. 누구요? 한 명 아무나. 박상영 집사님이요? 잘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나와주시죠. 박수로. 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박상영 집사님이 갑, 제가 을. 네. 갑이시죠. 저도 같이 봐야 됩니다. 좀 잘 살리셔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갑. 네, 갑 하시면 돼요. 시작. 제가 자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보십시오. 친구인가요? 친구, 네. 동료, 뭐 이런 거. 아, 지훈아, 우리 교회 진짜 대박인데. 존댓말이에요? 네. 동료가 존댓말이니까. 우리 교회 진짜 대박인데 장난 아니에요. 네? 무슨 교회인데요? 뭐가 어떤데요? 뭐가 대박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장난 아닌데 진짜 완전 대박이라니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저희 교회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진짜 착하고요. 또 이쁘고,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 매주 태워주시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수요일에는 야근까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장난 아니죠? 뭘, 진짜요? 그리고 장로님도 한 분 계신데요. 더 장난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진짜 좀 권위적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아버지뻘 정도 되세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겸손하시고 진짜 멋있고요. 교회 개척할 때도 뒤에서 다 수고하셨으면서 아무런 티도 안 내세요. 이거 빼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천사 같으신 분이시고요. 멋있으시고 재밌으시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시려고 엄청 조심하세요. 와, 진짜. 정말 대단하시네요. 다 그런 분들이니까요. 한두 분이 아니라서 말하려면 끝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인천에서 매주 오세요. 네? 인천에서 여기까지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인데 매주 인천에서 가족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오신다는 거. 와, 진짜 대박. 장난 아니네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신 분이 신앙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 다른 분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말 다 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렇게 모든 성도님이 다 좋아요? 정말 못 믿으시겠죠? 근데 진짜라니까요. 목사님도 정말 최고예요. 어떤데요? 진짜 저희 목사님은 설교 말씀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완전 재밌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설교하시다가 막 우시기도 하시고요. 저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진짜요? 그리고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이름 부르면서 막 우시면서 진짜 장난 아니죠? 우리 엄마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지 못하시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짱이에요. 완전 대박!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여기까지가 다른 사람 자랑이에요. 이제부터 좀 중요해요. 이제 1단계 끝난 거예요. 이제 자기 자랑과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게 진짜 가장 대박이에요. 뭔데요? 뭔데? 뭐가 또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정말 완전 좋은데요. 진짜 대단한 건 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저 요즘 성경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그래요? 전에는 뭐 성경을 안 사랑했나요? 전에도 읽으려고 애를 쓰기는 했었어요. 근데 믿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도하면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남들도 욕하고 남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이제 감사한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모르게 말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저도 모르게 많이 웃고 다녀요. 사람들이 저보고 밝아졌대요. 저 자신이 제가 달라진 걸 느낀다니까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와, 신기하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랑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최고로 대단한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그게 정말 최고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로 완전 대박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빨리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고 싶어요. 장난 아니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거 한번 가봐도 돼요? 예, 박수. 네, 어떻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박상영 집사님 너무 잘 살려주셨는데 저 정도면 뭐 거의 이제 바로 데뷔해도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말 자연스럽고 쉽지 않습니까? 이 전도법이 진짜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 뭐 감동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그냥 말하면 성공이에요. 말하면 성공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 한번 했잖아요. 목사님 자랑, 뭐 성도님 자랑, 내가 변화된 거 간증 한번 하고 예수님 소개 한번 했잖아요. 1단계까지만 해도 성공이고 2단계까지만 해도 성공이고 3단계까지만 해도 성공이고 한마디라도 일단 떼면 성공이에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면서 자기도 은혜 받고 자기도 이제 도전받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전도법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무슨 전도법이라고요? 자랑 전도법. 그냥 자랑하면 돼요. 자랑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만든 건데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계속 했냐 하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다. 뭐 율법 지킨다고 의롭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의롭다고 인정된다고요? 믿음 있으면 의롭다고 인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얘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고 자랑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4장부터 8장까지는, 아니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니까 자랑하자, 자랑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주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5장부터 8장까지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랑하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자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자랑하자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8장 끝도 자랑으로 끝이 나요. 자랑으로 시작하고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빠른 속도로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아껴둔 과자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자랑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이 사람 저 사람 조금밖에 얘기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손 들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자는 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5장의 첫 부분이잖아요. 5장의 첫 부분. 5장부터 8장까지가 자랑하자는 내용이고 자랑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자랑하자는 말로 끝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자랑하자는 말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랑하자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2절에 한 번 나오죠. 3절에 한 번 나오죠. 11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랑하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이 38번 나왔는데 여기 말고 나머지 34번은 다 자랑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여기서도 사실 번역을 자랑하다로 번역하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 NASB 성경 같은 영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한글 성경도 자랑하다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자랑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5장부터 8장까지가 한 덩어리가 자랑으로 시작하고 자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장 첫 부분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가 자랑할 수 있으니까 자랑하자 이런 말이라면 8장 끝에도 자랑하자는 말로 끝나야 됩니다. 실제로 자랑을 막 하면서 끝나요. 8장 끝이죠. 우리 8장은 찾아서 읽어볼까요? 8장 31절. 이 말씀은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8장 31절부터 39절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아니 저 한 절 여러분에게 읽도록 할까요?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강제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를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나 우리가 주님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당하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문제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운명이나 다 같이요. 높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대단히 당당하게, 대단히 떳떳하게, 대단히 자랑스럽게 아무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를 방해하거나 끊어버리거나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고 자기를 잘못했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해 주신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이렇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변화시킨, 복음화시킨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과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교회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를 유럽 전역을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데 앞장선 교회를 세운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사도 바울은 빈틈이 없고 철저하고 사랑과 언어가 넘치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사도 바울 정도면 자랑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성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승질을 확 낸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만 그랬냐?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교 여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님으로 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과 동역자거든요. 아주 믿음의 아주 동지예요. 아주 전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엄청 싸우고 아주 심하게 다투고 아예 갈라서 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싸웠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다가 바나바랑도 같이 선교여행하고 다 같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선교 일행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쓴 사람 마가. 근데 그 마가가 아주 좀 유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유약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선교여행하다가 1차 선교여행하다가 중간에 무서웠는지 힘들었는지 어쨌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쫓아놨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돌아와가지고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마가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잖아요. 1차 선교여행 때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중도에 포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세워야 되지 않냐. 자기가 가고 싶어 하지 않냐.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저 따위 신앙으로 무슨 선교예요. 우리한테 방해가 되겠다. 절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내쳐버렸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마가 내쳐버리고 바나바랑 싸우고 그냥 딴 사람 취해가지고 자기가 2차 선교여행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만 아주 악랄했냐? 아니에요. 욱하는 성질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 읽었는데 7장도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내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합니다. 뭐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냐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에도 복음을 전하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사도, 믿음의 사도, 그 어마어마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땠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실수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내친 다음에 후회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쳐버리고 바나바와 싸운 것을 후회했어요. 나중에 바울 서신 보면 바나바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쓰여진 서신.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도 잘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마가 내쳐버리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걸 계속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랑은 말이 꼬였네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느냐. 박해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박해한 게 아니죠. 최고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앞장서고 아마 예수님 죽는데에도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고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는데 동의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제자들 잡아서 가두고 막 체포하러 다니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 죽는데 거기서 앞장서잖아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으니까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거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랑 비교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충성했는데 딱
예수님 잡힐 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회개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대답을 못해요. 3번 물어보시는데 3번 다 대답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인데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니 부끄러워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베드로전서 보잖아요. 베드로가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겸손하라.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여러분, 베드로랑 비교할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랑 비교해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으라고 내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총독이었는데 최종 결정권이 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막 애를 쓰고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봤는데 죄가 없어가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쟤네들이 폭동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내줘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로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였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막판에 욕심 한번 들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삼십에. 그런데 팔고 나서 금방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는데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팔아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분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후회가 되고 너무나 견디지 못하겠어서 목매어 스스로 자살했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평생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한번 넘겨줬다고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결국 그 죄책감을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미워해가지고 죽는데 앞장서고 죽이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가두러 다니고 박해하고, 실제로 예수님 제자 스데반 집사님 죽는데 앞장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동원해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제일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미워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 잠깐 부인했다고, 예수님 평생 열심히 따르면서 살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자기가 예수님 죽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 넘겨줬다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면서 조심스럽게 막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도 바울은 과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아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아니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죽이려고 막 그래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여놓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수치심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죽일 놈이고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이지만 나는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이제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팔짱처럼 자랑하냐?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큰소리 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악랄하고 죄 많고 독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돼서 온유하고 선하고 착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착해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5장 5절에서 8절 시작. 소망이 그렇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되니 우리가 비록 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건강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을 주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악랄했는데, 물론 지금도 나빠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도 막 욱해가지고 싸우고 내치고 지금도 부끄러운 잘못들을 할 거예요.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죄 많고 아예 예수님과 원수로 살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처럼 착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면, 야, 정말 감사하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죠. 보디가드, 소방관, 경찰관, 뭐 국군 아저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잖아요. 뭐 대통령, 경호원 이런 사람들 막 대통령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총알바지라도 돼야 되잖아요. 용감하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내일 죽을 사형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일 죽을 사형수를 위해서 생명 바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못살게 굴고 나를 막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는 사람들을 막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살려주고 싶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셨다. 독생자를, 이 사도 바울, 원수처럼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원수 같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우리가 그리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증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지금도 나빠요. 지금도 죄를 져요. 지금도 실수를 해요. 지금도 욱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진짜 악했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완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죄에 많던 원수 같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던 자기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기를 의롭다고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의인으로 만드신 예수님이라면, 이제 의롭게 인정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살아계시면서 자기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인을 의인 되게 하셨다면 지금 의인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도 여전히 욱해요. 자기 지금도 여전히 싸워요. 자기 지금도 여전히 엉망진창인 사람만 내쳐버리고 상처 주고 막 뒤에서 후회해요. 지금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해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의롭게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죄인이 의인 되게 하셨는데 지금 의인인 나를 위해서 살아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뭔들 못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도록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구하는 것 뭐든지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죽으심으로 나를, 죄인인 나를 의인 되게 하셨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의인인 나를 완성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의 형상 못 만드시겠냐?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시겠느냐?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러므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서 자랑 못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약했지만 예수님 믿고 온유해졌으니까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지금 잘못을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말이 지으니까 부끄러워서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나빴어요. 바울도 악했어요. 아니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과거의 죄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사랑 믿고 예수의 복음 믿고 자랑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해이해지기 전에 빨리 새벽기도를 또 작정했어요. 40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누가 오든 안 오든 혼자 와서 기도해. 월요일은 원래 새벽기도가 없는데 그래서 나 혼자 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이면 5월 며칠쯤에 끝나더라고요. 혼자 작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말고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오늘 11일째 되는데 3번 빠졌어요. 옥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스스로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웬만한 성도님이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보다 더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전도한 거 말고 지난주에 토요일에 전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싶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전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전도 날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피곤하고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팠어요. 그리고 전도 내용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그냥 아내랑 저랑 둘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정말 전심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어요. 801동 집집마다 15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하는데 그거 뭐 띵동띵동 눌러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얘기하려고 증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띵 누르면 없으면 바로 가고 띵 누르면 없으면 바로 가고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서 쉬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는 부끄럽지만 아내랑 심하게 다퉜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고 애들 보는 앞에서 막 원성도 피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뭐 하나 제대로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는 한 주였는데 날카롭게 따져보면 이번 한 주만 제대로 못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만족하실 만큼 경건하고 의롭게 산 주가 하루도 없었을걸요. 한 주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늘 부끄럽고 늘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냥 늘 죄송하다고 말밖에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뭐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해. 그런 일도 없어. 저만 그렇습니까? 그럼 어떤 성도님은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막 혼자 우시더라고요. 아마 직장생활이 힘들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어떤 집사님은 식사기도 하는데 갑자기 막 웃어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한 게 생각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셨겠죠. 어떤 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큐티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자 하지만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다 부끄러워요. 고개를 숙여요.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저 이제 잘했죠. 저 자랑스럽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모습 생각하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우리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 실수로 구원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사랑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의롭다고 인정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힘을 주시니까 그 예수님 사랑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마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소심해서 전도도 기도도 가정생활도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지만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죄송해 살 수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저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를 위해서 간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찬란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아마 모든 사람들 앞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고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 돕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 세우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좋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자랑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랑하고 우리 좋은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복음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잘났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랑과 오류까지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한 거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다 스톱했어. 내가 승깔이 더러워서 바나바와 싸웠다, 내가 마가를 내치고 엄청 후회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믿음을 자랑하노라, 나는 뭐 자랑할 게 많노라, 맨날 이런 얘기만 썼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랑 못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를 따르면 그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의롭다고 인정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랑하셔야죠. 그거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날 의인이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착하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넌 천국 가야 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 아니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없다, 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 너가 정말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자랑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나는 하나님 의견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순종함으로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스럽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대단하신 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대단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니 우리가 그 복음 믿고 그 사랑 믿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자랑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롭게 인정해 주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성도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받았음을 아버지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를 내도록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